자, 페이지가 오늘 보시면은 12페이지 하는 날입니다. 12페이지에 한마음교회 비전 하는 날인데, 지금 올해가 이제 35주년 기념이 있는 그런 때고요. 이러한 때 우리 교회 비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비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글로 가고 있는 건데, 여러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마오쩌둥이요,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군사력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군사 숫자가 너무 비교가 안 됐어요. 장비도 도저히 안 되고, 어떤 것을 비교해봐도 정부군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마오쩌둥이요,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오쩌둥은 군사력도 안 되고 뭐 장비도 안 되고 열악하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국을 공산화를 시켰을까?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오쩌둥은 정부군이 안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잠을 자고 있는데 막사에 가갖고 군사 아무나 깨워 흔들어 갖고요, 우리가 왜 싸우고 있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다고요? 우리가 왜 싸우고 있냐. 그러면 정답을 다 적어 갖고서는 군사들한테 외우게 했거든요. 자다가 곤히 잠들었는데 와갖고 왜 싸우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정신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는 전 마오쩌둥 군대는요, 자다가 와서 흔들어 깨워도 벌떡 일어나갖고 나는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왜 싸우는가를 아는 사람은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데, 내가 왜 싸우는지를 모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항복하거나 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정부군은 그 많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대만에게 중국 그 공산당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싸우느냐예요. 왜 싸우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디벨롭해서 교회 안에서, 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세워주셨다. 그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세워주셨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예를 들면 누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흔들리는 사람에게 가서,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보내셨잖아. 그러면 성경 어디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아니 그게 어디 성경에 있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먼저 컨셉이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안 부르고 몸이라고 부르고 지체의 각 부분인데, 하나님의 교회 중에, 그런데 이 교회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는 같은 컨셉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를 여기다가 부르셨다라는 걸 도대체 성경 어디서 찾냐? 12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몸이 뭐라고요? 교회인데, 각각의 교회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갖다 놨다고요? 지체로서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 어떤 사람은 교회 속에 손발의 역할을 해요. 쓸고 닦고 관리하고 뭐 수고하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데 이걸 누가 갖다 놨냐? 내가 정한 것 같은데, 겉으로는 내가 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저를 지체로서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체로서 있으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05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캠페인을 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나?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인데 우리는 어디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조직하고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냐? 우리도 알아야 영적 전투를 하거나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왜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마오쩌둥의 그 전략 때문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전투 수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군인들한테 가면은 깨워갖고 막 물어본다고요. 왜 그래요? 정신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군대가 아니니까 뭐 자고 있는 집에 가갖고 갑자기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있고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교회에 부름받았는가를 알아야 내가 하는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가요.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물이 돌을 자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물이 돌을 자른다. 예를 들면 절에, 오래된 절에 가보면 낙수가 떨어지는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거기에 움푹 패였어요. 낙수가 떨어져서 돌이 패이고요. 실제로 돌을 자르는데 방법이 다이아몬드 박혀있는 날로 자르는 게 있고요, 수압으로 자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유튜브 동영상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쇠 두꺼운 걸 자르는데 다이아몬드로 자르면 열이 발생을 하니까 물을 쏘아주는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물을, 수압을 아주 높여서 집중해서 하면은 그 철판이 잘리더란 말이에요. 집중의 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의 이 비전과 사역이 있는데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잘라낼 수도 있기도 하고 만들어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중구난방으로 어떤 사람 막 선교에 뜨거워갖고 선교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예배가 잘 돼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잘 돼야 된다 그러고, 각자가 다 다른 거 제가 알죠. 그런데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각자가 중요시하고 소중히 부름받은 그 모든 것을 이건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이게 제 사명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조화롭게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부름받은 사명이에요. 회의를 할 때 제가 들으면서 뭐를 생각하냐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조금 다른 것을 누르고 어느 것을 더 높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까가 제가 보는 회의의 관점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하면, 아까 우리 성경 공부 전에 설교 말씀 들었는데, 너의 명철을 의지해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네가 아는 것 갖고 목회하면 교회는 100%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셔요? 진짜 아셔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는 내가 교회에 어떻게 부름받았는가라면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교회는 진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우리가 막 조직을 잘해갖고 집사님들과 목사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세우는 걸까?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어야 돼요. 내 교회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도님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교회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질서를 주셨냐? 리더를 한 명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근데 그 리더가 약간 좀 모자라. 리더가 모자라면 하나님은 꼭 어떤 일을 해요? 보충을 하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충을 해줘요? 말 잘하는 아론을 보충해줘. 그럼 조재원 목사도 리더로 뽑힘을 받았는데, 보니까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남이 보는 자기가 있고, 자기가 아는 자기가 있고,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있고, 남이 모르는 자기가 있고, 다양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를 저도 이제 나름대로 체크할 거 아니에요. 성격이 안 좋다, 뭐 부족한 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아는데요, 저도 힘들게 인정하는데 제가 성격이 안 좋대요. 근데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성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성격을 바꾸는 영역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건 뭔가 하면 성격 좋은 집사님들을 붙여주셔. 진짜예요. 성격 좋은 집사님들을 붙여주셔갖고 그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셔. 제가요, 회의를 하고 나면, 남자들끼리 회의하면 이렇게 회의해요. 우리 산에 갈까요? 산에 가는 게 우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산에 갑시다. 어느 산에 갈까요? 그 산이요? 오케이, 우리 그럼 파일럿 마운틴에 갑시다. 며칠 날 갈까요? 3월 5일? 3월 5일 날 좋습니다. 회의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날 3월 5일 날 산에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3월 5일 날 산에 가기로 했어. 음식은 누가 준비해? 그러면 글쎄, 음식 누가 준비하겠지? 이런 식이에요. 디테일이 무지 부족해요 제가. 그래갖고 그 부분에 가면은 막 힘들어가고 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계획은 짜고 뭐를 막 했는데 이런 영역이 약한데 주님, 저를 디테일에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줄까요? 아주 디테일한 분을 보내주셔. 그냥 디테일도 뭐 엄청 디테일한 분들 주변에 포진을 시켜주셔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메꿔주셔. 제가 맨 처음은요, 목회할 때 제가 막 성도님들을 케어한다고 생각해갖고, 주여 저 성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 성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안 되면 왜 저렇게 안 될까 막 한 10년, 15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케어하는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꼬리만 내리는 게 아니고 머리도 내려갔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만 모르고 있고요,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까지 이 사역을 제가 잘 마칠 수 있는지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고, 기억나세요? 제가 새해 되면 꼭 성도님들한테 한 해 마칠 때마다 꼭 비슷한 걸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 인사를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하여간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한 사람이 깨닫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를 사용한다고요?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길 원하는데 그걸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갖고 첫째, 우리의 비전이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자. Build His Church. 내가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고, 이걸 놓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이걸 놓고 우리 모두가 헌금하고, 이걸 놓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헌신합시다. 이게 여기에 바로 쓰여진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바깥 교회는 제 힘이 안 나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써야 되는 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7년째로 들어와요. 이 교회에서 27년째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의 30대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막 40대 잘난 척하고 막 일로 갑시다, 절로 갑시다 막 그랬던. 그런데도 함께 해주신 분들 있고요. 지금까지 하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이 오래 이 교회에 계셨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겠지.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이 교회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사람은요 얼마나 번덕스러운지 어저께 좋았던 게 오늘 싫어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집이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래갖고 집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동안에 먹을 반찬을 하는데 양파 만든 이야기했죠. 양파. 내일이 설이라고 제가 집에서 식혜를 만들었어요. 식혜. 유튜브 보면 요새는 엿기름 가지고 만드는 거 쉽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했는데 작품이 오늘 가서 이제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혹시 나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오세요. 누구든지. 같이 마시는 거 먹는 거 좋아해요. 어쨌든 그때 양파를 만들었는데 시큼달콤 새콤하게 간장 넣고 소금 넣고 식초 넣고 설탕 넣고 하면 시큼달콤 달콤해갖고 이게 참 맛있거든요. 근데요 그거 한참 먹으니까 진짜 싫더라고요. 사람은 어저께 좋았는데 오늘 싫을 수 있어요. 어저께는 이 옷이 좋았는데 세월 지나면 이 옷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자동차 처음 샀을 때 너무 좋았는데 한참 쳐다보니까 다른 사람 저거 탔으면 좋겠다 그러는 게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진짜 끝까지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지, 목사님이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가면은 그 회의가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쉬운 점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희 집 얘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집 사람이 저 뒤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랑하면은 케어라는 거고, 정말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 일을 해결해 주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no thank you.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하나님이 딱
이게 나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이 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첫째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분석해서 언더스탠딩 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 없이는 말씀이 이해도 안 되지만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교회가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인생들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들이어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처럼 살아가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바람으로 샥 뜨뜻한 바람, 우리도 이거 바람으로 뜨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열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성령 뜨거운 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성령 뜨거운 교회 가봤어요. 정말 어른이 돼서는 몇 군데 못 봤는데 제가 어릴 때 봤던 교회는 그 잠실에요. 그 당시에 김성광 목사님이라고 그 최자실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강남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수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때는 별로 못 봤는데 조용기 목사님이랑 최자실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막 일으키려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를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저는 장로교회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백그라운드 장로교인데 장로교회 중에서도 저희 목사님은 평양에서 공부하시고 거기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때 연세가 67인가 68인가 되셨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셔요. 첫째, 불이 어두워요. 저희 교회는 불이 어두침침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밖에서 쌩쌩해 갖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5분이나 10분 되면은요 눈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저는 예배 시간에 자는 분들을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그 잠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성가대에서도 앉아봤는데 여러분, 앞에서 잠자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잠 안 자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강단에 쓴 지 한 5분에서 10분 되면 전 교인이 슬립 모드에 들어가는 것 같아. 고개가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분은 아니야. 이분은요 깨 있으려고 애쓰는 분이에요. 이렇게 깨 있으려고 애쓰는 분은 뒤로 아니야. 그러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런데 이 강남 순복음교회 들어갔는데 아직 예배 시간 전이에요. 좀 앞자리에 가려는 열심 때문에 일찍 갔는데 벌써 자리가 꽉 찼어. 일찍 갔는데 자리가 꽉 찼는데 여러분 아마 공산당이 박수를 치면 그렇게 칠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찬양 부르는 게 진짜 달라요. 순복음교회 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 가보면 이 박수가요, 어떻게 박수 연습을 했나? 그럴 정도로 촥촥촥촥. 그러다가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삼창하는데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진짜 불난집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여러분 주여 삼창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주여, 주여. 물론 어떤 사람 그게 양의 본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아마. 근데 거기는요 정말 갈급한 사람들이 주여! 졸음이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여 한 다음에 그 뒤에가 더 놀라워요. 저는 장로교에서
잘 왔다 그랬잖아요. 가서 주여 한 다음에 그 주여도 못 따라요. 근데 그 다음에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예요. 그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긴 해야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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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거룩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 아, 교회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말씀이 뭐 일부러 여러 은혜 받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보기엔 별 말도 아닌데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잖아요. 느낌이 어떤가 하면 뭔가 내 마음속에 없던 것이 채워지고 있던 것이 잘라내진 어떤 그 느낌이. 여러분 순복음교회 안 다녀보신 분은 모르겠죠. 내가 순복음교회 다녀봤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우리 교회는 거룩해서 순복음교회 다닌 분이 없군요. 주여. 여러분 순복음교회 안 다녀보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신다는 게 이게 놀라우니. 어쨌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으려고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사랑이 달라요. 누구 아프다 그러잖아요. 엄청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막 이 사람도 가서 기도해주고 저 사람도 가서 기도해주고 뭐 싸가고 뭐 병원 데려가고 뭐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짜 교회 같은 느낌. 제가 얘기 나왔으니까 공개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요즘 송린전도사님이 아프셔갖고 한국 가서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수술 끝나고 회복되려면 2월 중순에 오신데 송린전도사님 사모님 혼자 아기를 데리고 오셔요. 제가 여기 여성교회에 계신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부탁드리는 게 그럴 때가 사랑을 베풀 때예요. 그럴 때가. 그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다르듯이 사랑받은 목회자가 다르다는 거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린전도사님 2월 중순에 오시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여성교회 분들 중에 마음에 정말 어떤 게 오면은 맛있는 것 좀 싸갖고 와서 좀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애도 한 30분이라도 안아주고 그러고 오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3,000%로 빠졌다 그래요. 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시대 구습을 쫓아가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고, 회의 때 저는 아예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회의 때 뭐 이번에 예배를 패할까요? 뭐 모임을 패할까요? 그러면 회의는 내가 패하는 것 반대 안 해요. 근데 예배 패할까요? 그러면 길을 쓰고 반대해요. 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반대를 했는데도 되어지는 건 할 수 없어.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다수결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패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집사님들 되시면은 패하지 말자 쪽으로 표를 주는 게 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사랑하는 일로 이 온 교회가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성령에 의해서 이 온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쪽으로 교회가 가는 게 비전인 거예요. 교회가요 사랑 때문에 왔는데 얼마나 시험 들어서 사랑 때문에 온 교회가 서로가 막 비난하고 그러면 세상이 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마지막 영역은요 Make disciples. 이게 별표에 한 3개 쳐야 되는 내용이에요. 왜 별표를 3개나 쳐야 되냐?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언. 부모님이 가시면서, 저희 아버님도 세상 떠나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아버님 보시기에 제가 그 당시에 행키팬키 했나 봐요.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재현아 끝까지 공부를 마쳐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저는
공부를요, 아버님이 한 번도 저한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공부 잘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셔갖고 저는 그냥 대충 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관심이 딴 데 더 많았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여러분 비즈니스를 했다니까요. 제가 국도극장 5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사무실 차려놓고 딴 거에 관심이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 가 있는 사이에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거를 이제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서 꼭 공부를 다 마치라고. 아마 아버님 보시기에 공부를 못 마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그게 마음 아파갖고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아쉬운 거는 이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인생 속에 참 기쁨을 많이 갖다 드렸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 그건 지켜요.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님한테 너 교회 나가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님은 그렇게 막 잠언을 외우던, 잠언이 31장이에요. 여러분 1장부터 31장 외우는 사람 몇 번 봤어요? 몇 명 보셨어요? 한성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잠언을 외우던 형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떠나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안 돌아오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너 교회 돌아와라, 예배자 되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형님이 그날 펑펑 울더니 그날부터 예배자가 되었고 지금까지 예배자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Go into the world. 그런 다음에 뭐예요? Make disciples.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따라서든지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예배 끝나고 나서 갈 사람 같지만은 남을 사람 다 남았어. 옆에 한번 주변에 돌아보세요. 우리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다음 주는 또 더 변해. 이부 사람까지 여기에 애드업해서 온 교회가 말씀 배우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우리의 인생만 변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고 가정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예수 제자 기르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온 교회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오늘 성경 공부 와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교회 되게 하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Make disciples, 이거 하자고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이거 다른 얘기예요. 어떻게 수영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물속에 들어가서 진짜 수영하는 건 이건 다른 얘기예요. 골프를 어떻게 쳐야 된다는 것과 진짜 골프 때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각자. 어떤 분은요, 이제 연세가 드셨어. 더 이상 제자 양육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도 제자 양육을 위해서 도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제자를 양육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디사이플스, 이 제자 양육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만큼 파워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기도만큼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구를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제자 양육할 수 있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던 기도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셔서 여기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어떤 분은 기도해야 돼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이곳에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냐? 정말
한국에서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하시더니 다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 변할 사람들까지 보내셔갖고 변화시키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고백했듯이 이 제자를 만드는 건 사람이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정은 맞춰줄 수 있지만 진짜 예수의 사람을 만드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만났던 강동원 판사라는 분을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또 한국 가서 또 계속 그분의 신앙을 전 체크해 주려고 그래요. 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성경 공부를 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 절을 읽었는데 이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만났어요. 딱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제자는 못 만들지만 제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 젊은 사람 만나면 1대1 했어?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1대1 했어? 그럼 1대1 해야지. 1대1 하면 너무 좋다고. 권사님은 하셨어요? 안 했어. 근데 좋대. 진짜 안 한 건 안 했다 그래야 되니까 안 했는데 좋다고. 1대1과 제자 양육해야 된다는 걸 온 교회 속에 베이스로 깔아주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 교회가 다 제자 양육 받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인생에 시간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는 동안에요, 시간 가진 게 이게 최근이에요. 윤 목사님 계셔서 윤 목사님이 많은 영역들을 커버해 주시고, 우리 정병윤 목사님 진짜 성실히 해주시고, 막 교육자분들, 집사님들이 해주셔갖고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시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실 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다윗처럼 시간을 가졌을 때 쓰러진 사람이 있어. 다윗은 그때가 나이가 49이에요. 49에 시간을 갖게 됐는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마이너스가 났어요. 시간을 가졌을 때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가졌을 때, 혹시나 우리 중에 하나님이 일주일에 하루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그 시간은 성경 공부라든지, 요일이 안 맞는데요, 조정해야죠. 하나님에게 조정해야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조정하겠어요. 조정해서 그날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날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서 이 일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1대1 받으셨는데 그동안 제자를 양육하고 안 있었다면 좀 쉬었으니까 올해 2022년에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꼭 제자 양육해야겠다. 1대1 아니라도 좋아요.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누구라도 손을 붙잡고 우리 꼭 성경 공부에 참여하자고.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지난주에는 오대원 목사님 들어와서 했어요. 이번 주서부터는 여러분 치유에 관해서, 회복에 관해서 또 강사님을 모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안 되면 리소스를 밖에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일에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우리 자녀 중에 컴퓨터 문제 있다, 게임 문제 있다, 제목이요, 뭐라 그러죠? 도박이라든가 이거 알코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예? 중독으로부터 회복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기도 모임 통해 갖고 어떤 형태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특별히 제자 양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기도, 두 번째 입술로 증거, 정말 우리 해야 된다. 세 번째 참여해서 이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룩한 교회, 일치되는 교회, 그리고 보편성을 가진 교회, 사도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앞에 부분을 오늘 나누었는데, 이러한 일이 교회 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에 면류관 받을 것인지를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셨사오니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